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 이언소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말이죠. 이민을 온 모든 인민자들에게, 특히 말이죠. 한국 이민자들에게 미국에 왜 이민을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또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부에서 동양계 가정의 가장 성공적인 그런 교육 사례로 전혜성 박사와 초대 주미대사였던 고 고강림 박사 가정을 말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전혜성 박사의 자녀 교육 노하우를 미국 교육부에서 연구할 정도였었습니다. 전혜성 박사는 자녀를 키우면서 예일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무려 말이죠. 24년 동안 예일 대학교 교수를 지낸 전혜성 박사는 자신의 커리어지만은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딸 말이죠. 고 경신 씨는 중앙대 화학과 교수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장남 고 경주 씨는 미국 보건복지국 차관보를 지냈고, 이남 고 동주 씨는 매사추세츠 주립대 의대 교수였고, 삼남 고 홍주 씨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특별히 말이죠. 2004년에서 2009년까지는 예일대 법대 학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자녀인 고경은 씨도 예일대 법대 교수였고, 사남인 고정주 씨는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전혜성 박사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하는 책은 자신의 6자녀는 물론이고 수많은 한국계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교육 노하우를 담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글로벌 시대에서 성공하는 리더의 공통점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흔히 말이죠. 사람들이 학벌이나 배경이나 인맥 등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긴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자존감이 확실하고 생의 목적이 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혜성 박사와 고강림 박사 부부의 교육 노하우는 단순합니다. 부모의 역할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공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한 25%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몸소 행동으로 실천을 하면 100%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지혜롭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봉사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신도 애들이 있지만은 예일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고광림 박사는 자녀들에게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대해서 자주 교훈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앞에는 말이죠. 시가 하나 써져 있어요. 그 시의 한 기절의 말씀이 뭐냐면 지치고 가난하고 자유를 숨쉬고자 하는 자들을 내게로 보내어다오 하는 그런 시 기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갖다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삼남인 고홍주 박사는 지혜를 얻고 이 말씀을 꼭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예일대학교 북가대학 학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낡아질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 영원한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말이죠. 잠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생활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원리가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로 요약되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러한 경험이나 심사숙고의 결과에서 비롯된 처세의 방법이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지혜가 주는 생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본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1절에서는 들으라, 주의하라. 2절에서는 떠나지 말라. 그리고 4절에서는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5절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반복적이며 강도 높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떠나지 말라라고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저자인 솔로몬은 본질에서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과 같이 후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이유는 훈계와 명철을 통하여 선한 도리를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활에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말이죠, 사람이 줏대가 없어가지고 우유부단해가지고 남의 말을 갖다 너무 잘 듣다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고집대로 해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외골수다 또는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생활에 유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난 돌이 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한국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한 자기 긍정, 극단적인 자기 중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자기 긍정은 자신과 공동체의 조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자기 중심, 이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아비의 훈계를 마음에 두고 지키라라고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9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은 교훈들을 직접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후세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말이죠, 교훈의 말씀을 3단계 농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하면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던 교훈을 행동으로 행할 때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물려준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에 있어 많은 시련과 고통과 한난을 통해서 인생을 겪고 많은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얼마나 소중한 노하우입니까? 그리고 그 경험은 이제 와서 지혜로 정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이죠, 한 50년 정도 살았다. 나이가 말이죠, 50점 넘었다라고 하면 인생을 뭔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알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인생을 되돌려 살지는 못하지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뼈아픈 느낌, 뼈아픈 경험, 그 정립된 지혜, 이것이 값이 싼 것이 아니라 진주보다도 어쩌면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종말론적인 인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내가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인생을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 한마디, 이
교훈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답답하고 괴로운 임종을 갖다가 지켜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나이가 아직도 많지 않은데 그만 위암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삼형제가 아버지 옆에서 말이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는 너희들의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유언, 마지막 유언의 그 한마디를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지, 죽기 전에 숨을 몰아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이 뭐냐고 하면 술 마시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죽기 전에 딱 한마디 아들에게 야 너는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유언을 지키지 아니하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어가면서 나도 같은 유언을 너희들에게 하는데 내 마지막 유언을 지켜다오. 꼭 너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겼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얼마나 비싼 교훈입니까? 그런데도 아들이 아버지가 뭐 그랬든 말든 나는 술 한 마셔봐야 되겠다. 내가 말이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인생 역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저 말이죠. 부모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보통의 교훈입니까? 부모님이 말이죠. 어려운 시대에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가지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그 가슴에 맺힌 한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공부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자녀들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았지만 너는 바르게 살아다오. 나는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너희들은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떻게 보면 옆길로 가는 때가 많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 귀중한 교훈 한마디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부모님의 교훈인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이제는 지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의 말씀과 지혜를 갖다가 동격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과 지혜를 동격으로 사용해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곧 지혜니라. 이것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 그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부모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훈계의 말씀을, 돌아가신 분은
살아생전에 하신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의 세 번째는 훈계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으라고 하는 말은 구매하여 소유하라는 의미의 상업적 그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라. 그러므로 본절은 장사꾼이 말이죠. 고객에게 물건을 사라고 자꾸 권하는 것과 같이 열심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라 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이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동의어를 갖다가 반복한 것은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라고 자꾸 외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지혜자의 아버지가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인식했는지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학의 거두로 알려져 있는 안토니 기드슨이라는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이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그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갖다가 네 가지로 규정을 해줘요. 사회학적인 면에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탈전통시대라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오래 내려온 사회적인 전통, 지식의 전통, 경험의 전통을 무시하는 탈전통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은 지금 정치 없이 표류하게 되었다. 그래서 타락과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통을 무시하는 데서 이야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다원화로 인해 가지고 기준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말이죠. 아주 싹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편의점 24시간 영업한다라고 사인이 붙어 있고 식당에도 24시간 오픈한다는 사인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다원화로 인해 가지고 기준을 잊어버린 시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위 부재의 시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위든지 간에 근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었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근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녀들이 자라나고 조금 지식이 있고 이러면 부모님 말을 갖다가 잘 안 듣고 근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훈계를 하면 미국 같은 데서 어떻게 경찰을 부르는 그런 못된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근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이죠. 학생을 훈계하면 부모가 선생님을 갖다가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고 한국 같은 데서 어떤 때 보면 말이요. 부모가 선생님이 학생이 말이죠. 어떻게 조금 사랑스럽고 귀여워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뭐 가슴을 만졌하니 이래가지고 말이죠. 고소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근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터넷, TV를 통해서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말이 어떤 일을 갖다 경험해 보지도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것이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지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고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떠나지 말며 마음에 두고 지키고 항상
잊지 말며 어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켜 행할 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면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높이라 품으라 등과 같이 지혜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첫째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재물과 권력과 명예로 인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회사에 말이죠. 공금을 도둑질하는 일도 있고 한국에서 보니까 은행에 직원이 은행 손님들이 예금엔 돈을 가지고 야금야금 빼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빼돌린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려게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상납하여 야부해가지고 권력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죠.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으로 로비해가지고 명예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때 세상적인 그러한 유혹과 실패의 길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야말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잠언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자라는 삶의 규칙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결정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 중지, 느낌 시작. 이 현명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의 머릿속에 생각보다는 가슴 속에서 울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의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가지고 결국에는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목소리이긴 하지만은 그 소리에 진실되게 반응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마음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무시할 때 우리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지혜에 순종하고 주의할 때 그 안에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올바르게 행동할 때 죄로부터 해방감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쁨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내맡길 때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켜 행할 때에 높이 들리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가 말이죠. 감히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무릇 너희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얻도록 노력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말로서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얻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지혜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때 그 지혜로 인해 가지고 높이 들림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은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가지고 말이죠. 번민해가지고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말이죠. 갈대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신이 꾼 꿈을 해몽해라. 이 술사들은 말이죠. 뭐 꿈도 해몽하고 점하는 사람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몽해라.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몸을 내가 쪼개고 집은 그루터기로 삼을 것이다. 근데 만약 너희들이 내 꿈을 해몽한다라고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너희들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말이죠. 밤에 어떤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몽을 하든지 뭘 할 텐데 그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술사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죠. 우리가 말이지 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그 술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때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조금 기한을 주시면은 내가 그 꿈을 해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랬더니 왕이 이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몽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그리고 너쪽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우상을 왕이 보셨나이다.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꿈을 갖다가 해몽을 딱 하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몽도 해줍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곧 왕은 그 건물이십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러한 장래의 일을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해몽을 해준 거예요. 이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지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 온 도를 갖다가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높이 들림을 받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세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게 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본절에서 말이죠. 아름다운 관 또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성도가 약속된 하늘나라에서 받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존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원천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높이 들림을 받고 영화롭게 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지만 세상사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있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전구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높이 들림을 받고 영화롭게 될 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떠나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